받은 기도응답. 기도응답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자꾸 생각하기를 좋은 게 기도응답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그 좋다 싫다라는 기준을 나의 기준으로 보고 있는 거죠. 나의 기준으로 보면은 좋다. 그리고 뭐 안 좋다. 응답이라는 기준도 그렇고,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어떻게 많이 생각하냐면은, 자녀도 뭐 이게 똑똑하다 안 똑똑하다, 잘한다 못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나의 기준으로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나의 기준이 틀리면 이제 큰 문제가 되죠. 근데 우리는 이게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명령하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좋다 안 좋다, 지금 이게 문제다 안 문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거기서 많이 이렇게 속을 수 있죠. 호세아 같은 경우도 기도응답이다 그러는데, 음녀랑 결혼하는 게 그게 기도응답이냐고요.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절대 그러면 안 되죠. 뭐 요셉이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해서 노예로 갔는데, 노예로 간 것으로 끝났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기도응답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요. 근데 사실은 요셉에게 이 노예로 가서 죽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냥. 그래도 요셉은 그건 기도응답이라. 총리가 됐으니까 이제 막 그걸 생각을 하잖아요. 다윗 같은 경우도 얘기했을 때, 다윗이 기도응답이다라고 얘기할 때 맨날 쫓겨다니고 어려움 당할 때는 기도응답이라 생각이 안 들은단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봤을 때도. 그러나 다윗은 그때의 응답을 많이 받았죠. 오히려 그 실수할 때가 언제냐면, 왕궁에서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을 때 바세바를 만나서 그거를 음행을 품어, 그때부터 이제 꼬꾸라져요. 사실은 계속 쫓겨다닐 때는 다윗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 비밀을 실제로 누리는데, 이제 전쟁에서 이제 자기가 싸우지 않아도 되고, 원래는 전쟁터에 가 있어야 돼요, 왕이. 근데 그냥 가기 싫어서 성전에서 논일다가 자기의 사명을 놓쳐버리고 사명에 충실하지 않았을 때, 그때 사실은 바세바 사건으로 완전히 이제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죠. 계속 그것 때문에 자녀 문제, 노후까지 계속 문제 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빨리 바꿔야 될 중에 하나가, 우리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상황과 현장과 문제와 사건과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있고, 거기에는 많은 메시지들이 숨겨져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에 축복을 숨겨져 있죠. 그래서 오늘 호세아 같은 경우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통치 말기서부터 뭐냐면 아수르 멸망할 때까지 40년 동안 활동하는 선지자예요. 멸망할 때 뭐 같이 멸망당한 거죠. 전 세계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 북이스라엘은 회복되지 않잖아요. 가장 어려운 시기에 맡겨진 사명을 기도의 비밀로 온전히 감당한 선지자였다. 그래서 남자들은 전 세계 포로로 팔고 전 세계 포로를 데려다가 이제 결혼시킨 게 그게 사마리아라고요. 그래서 항상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와 상종하지 않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활동한 선지자. 이 선지자는 뭐 큰 영광을 보고 응답을 본 게 아닌데, 이 상황 속에서 이 선지자 호세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죠. 응답 중에 진짜 응답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응답 중에 응답이고, 또 응답 중에 응답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이게 응답 중에 또 응답이라고요. 그래서 호세아의 기도, 하나님의 이해하기 힘든 명령,
이 호세아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응답을 주신다는 게 음녀를 결혼해라. 절대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이러한 사명을 주시죠. 여러분들이 이런 거 많단 말이에요. 사모도 뭐 하나 듣고 와가지고 뭐냐면은 애가 셋이 키웠는데 애 하나가 이제 근육통으로 7년 동안이니까 이렇게 어려웠나 봐요. 그러니까 못 움직여. 엄마가 다 씻기고 해야 돼. 근데 이제 문제는 둘째, 셋째도 애들 이제 20살 다 넘었는데 얘네들까지 이제 그 문제가 온 거야.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거를 나오는 가운데 그 사람이 신앙인인가 봐요. 그러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모르겠다.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그 얘기를 이제 저한테 와서 영상에서 보고 이제 나한테 얘기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뭐 이런 얘기 딱 들으면 그 종교생활에서 그래. 이렇게 딱 떨어지면 좋은데 딱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 뭐든지 딱딱 떨어진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오늘도 호세아가 뭐 종교생활에서 그런가?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호세아는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고 남유다 사람이라는 얘기도 있고 근데 북이스라엘 가서 사역했다는 말도 있는데 근데 이거를 순종할 정도면 우리는 이해 안 되는 거는 순종 안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 싫은 건 안 하려고 한다니까요. 하나님 뜻이다 뭐 하나님 뜻이 뭐 내가 손해된다 싫다고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거를 순종할 정도면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호세아가 기도에서 응답받은 것이 뭐냐?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것도 처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응답을 하셨다. 기도 응답을 주셨는데 뭐라 하냐?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저럴 수 있냐 하나님이. 가끔 성경에 보면 그 불신자들이 성경 봤을 때는 뭐 맨날 이스라엘 성도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 만나고 포로 가고 고통의 역사네요. 고통의 역사가 아니라 사실은 이 하나님 주신 율법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은 세계 선교할 수 있는 나라로 부르셨는데 그거보다는 자꾸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그게 대부분이라고요. 그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참 이스라엘은 말 안 들었네요. 당신이 말 안 듣는다고요.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당신이 말 안 듣는다고요. 내가 말 안 듣고 이스라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예요. 그게 우리가 맨날 말 안 듣지. 내 고집대로 하고 내 기준대로 하려고 하지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깨닫는데 엄청 잘못 깨달았어.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뭐냐면은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잘 되는 거 이걸 원하지. 우리가 뭐냐면 내게 손해 난다. 그건 쉽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부활을 처음부터 안 가르쳤다니까요. 예수님 제자들 불러놓은 다음에 내가 십자가 질 거다. 너희들은 다 뿔뿔이 흩어질 거다.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3년 동안에는 거의 보면은 데리고 다니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하신 다음에 3년 지나서 그때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부터 계속 얘기한 거라고요. 그 주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받으시면 이것도 3년 동안 제자들 삼고 다닌 다음에 얘기한 거예요. 처음부터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뭐 베드로가 바로 얘기하죠.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는 이게 훨씬 더 은혜롭지. 이렇게 어려운 거 감당해라 그러면 은혜가 안 된다. 근데 우리는 이런 거 많단 말이에요. 내가 뜻하지 않게, 내가 원하지 않게, 뭐 가정 태어나는 것도 그렇고, 뭐 우리가 사는 것도 있지 그렇잖아요. 보면은 우리 뜻대로 잘 되는 게 없다니까요. 그런데도 거기서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좋은 환경에서 믿음 가지고 살아라는 말이 아니라 주어진 곳에서 믿음으로 살아라. 그리고 여기서 믿음의 소망을 가져라. 거기서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사랑해라.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음란한 아내를 맞아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사람이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 배우자가 이게 힘든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결혼식 주례 또 목사님 그러더라니까요. 미리 이제 결혼하니까 이제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만났죠. 만나가지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그더라. 뭐 또 되게 시대적인 메시지 할 줄 알았는데, 한마디 하더라니까. 결혼은 개와 고양이 만나는 거래요. 끊임없이 싸우는 거래. 그 되게 황당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 저는 목회학을 배웠는데, 그분한테, 목회학 배웠는데, 그분이 또 이름이 나랑 비슷해. 최정웅이야. 그러다 그분은 목회학 100점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반에서 나만 맞았어. 그러니까 애 친구들도 뭐 옆에 정성호 목사 막 사기라고 이거는 어떻게 100점 맞냐고. 그러니까 야 목회자들은 목회 좋아하는 거 써야 돼. 목회자들 좋아하는 거. 뭐 썼냐? 그러니까 목회자의 중심 이런 거 좋아해. 예. 가지고 그런 거 뭐 서술 쓰는 거 있거든요. 마음에 들었나 봐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친구들은 막 이름이 비슷해서 좋다. 막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그 말 듣고 나 참 엄청 웃었다니까요. 개와 고양이 만난 게 그게 부부다라고 얘기하죠. 호세아는 어땠을까요? 호세는 음란한 여자를 만났는데 이 음란한 여자를 사랑하고 이 음란한 여자를 사랑해서 낳은 자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제가 설교하면 성도들도 얘기하는 가운데 목사님은 안 그런 입장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봐도 그런 것도 같아. 내가 보면은. 근데 내가 그 입장은 되지 않고 병들진 않았는데 문제는 있지 않는데 나도 다른 문제 있다고요. 보면 나도 다른 갈등이 있다니까요. 목사는 갈등이 없겠냐고요. 목사는 다 평탄해? 목사는 다 내 맘대로 돼? 그거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은 다 목사님은 다 뭐 평탄하고 뭐 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도 뭐가 필요하냐? 오늘 이 호세아 목사에게도 이 선지자에게도 뭐가 필요하냐? 아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애들 키우면서 던지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 왜냐면 아파트에 사는 아줌마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 뭐냐 던지고 싶을 때요. 애들이 던져 전맥이다가도 그렇고 언제 막 화가 나지요. 막 머리 쫓아다니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던지면 안 되지요. 어떻게 해요? 사랑하지 못할 자식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음란한 너희를 사랑했고 음란한 너희 자식 같은 너희를 내가 사랑했다. 내 독생자까지 너에게 줬다. 호세아에게 이거를 어떻게 해서 깨달아요? 성경 읽으면서 이거 사랑이 넘치네요. 이렇게 깨닫지 않는다니까요. 성도들이 자꾸 오해를 많이 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깨닫는 거냐? 말씀을 듣고 내 삶 속에서 부딪혀가면서 깨닫는 거예요. 이거를 뭐냐면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외워서 깨닫는 게 아니라 그 말씀 가지고 실제로 성령 충만 받아서 믿음으로 얘기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역사하고 소망 가지고 인내하고 사랑하고서 수고하고 그래서 열매 맺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뭐냐면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키울 때도 제일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 사랑한다. 자녀를 키우면서 어떻게 해요? 화나는 대로 다 화내면 안 된다니까요. 인내해야 된다니까요. 하고 싶은 말 다 해서 안 돼. 상처 주는 말 다 해서 안 돼. 그거 하나님 다 보신다니까요. 우리에게도. 그리고 뭐예요? 믿음은 도저히 불가능한 데서 믿고 기도하고 인도받는 거라니까요. 그게 믿음이라니까. 내가 다 준비되어가지고 다 해가지고 열어주는 거 아니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은 아이고 목사님은 아니면은 뭐냐면은 저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성공자든 어떤 사람들 간에 뭐가 필요하냐? 이게 필요하다니까요. 우리 CEO도 뭐 학교 가가지고 어떤 애가 자기를 자꾸 발로 찬대. 밥 먹을 줄 쓰는데. 내가 그랬죠. 그거 왜 얘기 안 해서 일찍 얘기하지. 누구냐? 선생님 딸이래. 그래서 자기도 같이 막 하고 막 좀 티격태격 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너도 기도해야 된다.
가면은 네가 잘 못하면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뭐 좀 잘하는 느낌이 들면은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린 아이도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살아야 되고 학교 생활도 그렇고 그리고 소망 가지고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사랑 가지고 인도받아야 된다. 이거를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냥 누워가지고 푸른 풀밭에서 말씀 전한 게 아니라니까요. 똑같이 걸어가고 똑같이 야영 생활하고 똑같이 뭐냐면은 이게 비바람 맞아가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몸소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보여주신 거라고요. 이게 쉬운 게 아니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우리는 못한다라는 결론이 나야 돼. 뭔 결론이 아니야. 이 호세아가 어떻게 이 음녀를 사랑할 수 있어요? 못한다라고 결론 내야 된다. 여러분 이걸 결론을 안 내시면 자꾸 속아. 우리 자녀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좋을 때만 사랑하지. 나한테 손에 대봐. 뭔 사랑을 해. 이번에도 뭐 후보가 뭐 아들 원정 도박, 아니 도박 뭐 상습 그것 때문에 문제 터졌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뭐 자녀 문제 때문에 대통령 안 된 사람도 많다니까요. 뭐 대표적인 이회창 그 사람한테 아들 군대 한 것 때문에 나가야 되고 그랬잖아요. 보면은. 근데 뭐냐면은 아니 유명인이면 자식 잘 키울 것 같잖아요. 아이 돈 있는데 돈을 딱 떼어 붙이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죠. 안 그래요. 애들 바쁘다 그래가지고 시간을 너무 안 쓰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질이라도 해야 된다. 진로라도. 얘가 도박을 했다. 막 잘했다 맞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얘가 분명히 빈 시간에 이 시간에 이 부모의 사랑과 이거를 받고 함께 해야 될 시간에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럼 분명히 그게 나중에 후유증 온다니까요. 그래서 뭐냐면 이거는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성령 충만 받아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아니 사랑으로 하세요, 믿음으로 하세요 라고 얘기할 때 안다니까요. 저도 뭘 아냐 안 될 걸 안다니까요. 언제 되냐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 돼. 여러분들이 오늘 목사님 나는 되는데요. 유익한가 보죠. 내게 그래서 예전에 그랬대잖아요. 어떤 그 강의하는 사람이 어디서 강의를 했냐? 삼성전자에서 강의를 한 거예요.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죠. 부인들이 당신을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다들 부인이 자기를 사랑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 당신 남편들이 삼성전자에서 잘려도 사랑할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답을 못 하더래요. 보면은 사랑하지요. 이게 유익하니까.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 앞에 보면은 아니 세리들도 이방인들도 자기에게 도움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익에도 햇빛을 비치고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호세아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자신을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구나. 내게 은혜 주셨구나. 이게 말씀으로 깨달아진 거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명기에도 보면은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 마태복음 22장에는 뭐 여기 보면 20절인가 20절에서 23절인가 근데 여기 보면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전제가 있다는 전제. 전제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셨다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너희는 나를 사랑하라는 말은 내가 너희를 위해 목숨을 버렸다. 내가 너희를 위해 목숨을 걸었다. 목숨을 걸어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호세아에게 이 사랑을 알게 해 주시고 이 사랑을 알고 누린 자가 호세아가 거기에 순종할 수 있죠. 이 순종이라는 것도 우리 힘으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된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고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니까요. 아, 내가 사업을 하면 되겠냐? 안 된다라고 먼저 결론을 내라. 우리 자녀들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안 된다라고 결론을 내야 된다니까요. 그 결론이 안 나면요, 계속 속아. 자기도 모르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데 맨날 자충우돌한다니까요. 우리는 자녀 못 키운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된다. 우리는 배우자를 사랑할 수 없다. 사랑해서 결혼한 것도 아니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요. 뭐 조건 때문에 결혼했지. 뭐 어떻게 했지 뭐. 그리고 살아보니까 안 사랑하잖아요. 대부분 부부들이 고민하는 게 그러니까 안 사랑한다니까. 그래 당연히 안 사랑하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사랑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무조건적인 건데 그거 안 된다니까요. 성령 충만할 때만 될까 말까라니까요. 그래서 이에 그가 가서 이 디볼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라. 고멜을 오늘 이 호세아 같은 경우는 율법에 준수해서 자라났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 고멜은 전혀 그렇지 않죠. 여호와께서 호세아 또 뭐냐면은 하나님 또 이 두 번째 보면은 이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는 이거는 이 북이스라엘 평지인데 여기가 보면은 그 저거 아하방이 뭐냐면은 이 땅을 빼서 뭐냐면 나봇의 포도원이 탐나가지고 이거를 뺐잖아요. 유대인들은 원래 땅이 이거는 하나님 주신 기업으로 자녀들에게 자손 만대까지 내려가야 된다고. 이거를 강제로 뺏어가지고 채소 길러가지고 고기 쌈 싸먹으려고. 그래서 이거 뺏어가지고 이 아하방과 이세벨을 하나님께서 뭐냐면 저주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여기 되게 평온이고 좋은 기름진 땅인데 이게 저주스러운 땅으로 바뀐다. 근데 이게 뭔 의미가 있냐?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시던 지역이 사실은 이렇게 북이스라엘 남유다에 나눠져 있으면은 유다에서 예수님께서 많이 활동하신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 땅에서 많이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 주시는 곳이 갈릴리 바닷가 그쪽 지역들이 보면은 이쪽과 관계되다. 예수님께서 버려진 땅 그리고 이스라엘도 예루살렘에서 주로 활동하시. 예루살렘은 십자가 지시로 갇힌 현장이 있고 그리고 명절 때만 올라가셨고 심지어는 제자들 예수님의 동생들도 뭐라 그러냐면은 다들 우리도 그러잖아요.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된다? 서울로 가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도 뭐 예루살렘 가야 되는데 왜 자꾸 변두리에서 사역을 하냐는 거예요. 네가 선지자가 맞으면은 그런 얘기 들을 정도로. 근데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변두리 버려진 땅. 그 말을 의미하는 게 버려진 족속과 버려진 사람들에게 찾아오셨다고요. 그래서 버려진 나에게도 버려진 우리 가문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런 의미라. 그래서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같으며 이스라엘 족속이 나의 패할 것임이니라. 그 버려지고 패한 땅, 저주받은 땅, 북이스라엘 저주받은 땅이잖아요. 그 땅에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하신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거기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는다는 말은 전쟁을 그치게 하겠다. 저주와 재앙을 그치게 하겠다. 이게 메시아 예언에 대한 말씀이라. 그래서 모든 저주와 재앙을 꺾으시고 평화의 왕으로 화평의 왕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말을 타지 않으시고 나귀를 타고 오신 거는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가정의 평화를 그리고 지역의 평화를 버려진 곳의 평화를 임하게 하시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저거 교회들도 잘 되는 데가 있어요. 교회가 잘 되는 거. 교회가 잘 되는 곳은 거의 다 보면 가난한 동네, 어려운 동네 이런 데가 더 잘 된다 그래요. 사실은 왜 그러냐? 은혜를 더 갈구하는 거죠. 그래서 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사실은 은혜를 덜 갈구할 수도 있어. 그게 또 잘못된 부분이죠. 잘 먹고 사나 못 먹고 사나 그게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인간은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마음을 알고 성령 충만으로 순종하는 호세아.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안 돼요.
그래. 뭐 자꾸 사람 만나면 이게 기분 나쁜 게 보이고, 또 뭐냐면 내 기준이 안 맞는 거 보이고, 막 그게 많이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기에 분노하심과 용서하심. 하나님께서 얼마도 화나시는지,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서 이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로루하마라 하라. 그 말은 뭐냐면은 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라 하라. 아들, 딸 이름 뭐냐, 이게 뭐 딸이에요 뭐야? 딸을 낳았는데 이쁜 이름 줘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딸, 아들 막 좋은 이름 붙이고 싶지. 거기다가 저주스러운 거 붙이겠어요. 뭐라고 붙여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라. 독사의 자식이라 이렇게 짓겠어요. 최독사 자식 이렇게 짓겠냐고요. 그런 거와 같은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만큼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는데 하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만 하니까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는데 심지어는 뭐예요? 자기 자식들도 뭐냐면 우상 제물로 바쳐버린다니까요. 인신 제사까지. 그 하나님 제시라는 그것까지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이 또 신명기에는 뭐라고 되냐면 너희들이 나를 버리면 너희들을 자녀들을 잡아먹겠다 그러는데 진짜 보면은 이 역대상에 보면은 자기 자녀들을 잡아먹어. 그래서 왕에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싸우냐 물어보니까 어제 둘이 합의를 해가지고 오늘은 내 자식을 먹었는데 이제 다음 날은 얘 자식을 먹이기로 했는데 얘 자식을 숨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냐면은 유다 왕이 자기 옷을 찢지요. 회개하면서. 그런 일이 왜 일어났냐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일어난 거는 이스라엘의 죄악이 너무 심해요. 하나님이 포로로 뭐냐면 이 보내시는 이유는 얼마나 죄가 만연했으면, 얼마나 죄가 심했으면, 그거 가지고 뭐냐면 그거 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여 용서하지 않을 것이냐.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해가 돼요. 아니 너미 얘기하면 화가 안 난다니까요. 근데 내 배우자가 조금 섭섭한 거 얘기하면요. 아이고 막 속이 뒤틀어진다니까. 내가 가끔 그 부인들 만나면 막 억울한 일 막 얘기하잖아요. 남편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가 하나 또 물어보지. 돈은 벌어다 줘요. 그러니까 갖다 준대. 그러면 됐어요. 여러분 옆집 아저씨 그렇게 잘해줘도 여러분한테 돈 안 갖다 주지 않냐.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죠. 옆집 아저씨 만난 것만큼만 인사해도 아주 잘 아는 아저씨면 인사하잖아요. 또 하나 더 되면은 목사님을 보고 반가워하면은 목사님 대하시만 남편 대하면은 응답받아요. 응답받아. 근데 왜 그러냐면요. 사랑하니까 그래요. 아니 내 남편은 이해해줘야 되고 내 아내는 이해해줘야 된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 못해주면은 더 상처가 되는 거야. 속이 답답하다 그러죠. 속이 답답하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에게 용서하지 않겠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어머니 나한테 제일 많이 했던 니 죽고 나 죽자. 그랬네요. 니 죽고 나 죽자. 근데 둘 다 아직도 살아있어. 하나님의 은혜요.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 둘 다 말하는 거 봤어요. 12번도 죽어야 되는데 니 죽고 나 죽자. 살은 거죠. 살은 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이 용서 못할 짓을 많이 했는데 얼마나 화가 났으면 내가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거다. 그래놓고 하나님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고도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죠. 얼마나 사랑했는지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사랑하신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그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분노하신 이유는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해주고 축복했는데 내가 너희 수고하지 않은 땅을 주고 도저히 출애굽에 나올 수 없는데 거기서 출애굽에 내오고 했는데도
너희들도 나를 버리고. 그 분노가 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개하면은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고 포도주를 먹게 하고 포도주는 기쁨을 주신다는 말이거든요. 열방을 살리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지. 이거는 다 뭐로 나오냐? 그를 사랑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또 용서하시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실 때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오래 참으세요. 이스라엘이 범죄해가지고 솔로몬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많이 했는지, 솔로몬이 이 나라를 반으로 나눌 때도 남북으로 나눌 때도 그때 하나님 뭐라 다윗 때문에 너에게는 아니야. 그 다음 세대에 반으로 나누시죠. 얼마나 우상 숭배를 많이 하지고. 그 솔로몬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애굽 여자를 사랑하고 암몬 여자를 사랑하고 주로 외국인들을 사랑해. 그러니까 그들이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또 그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께서도 누구를 사랑하시냐? 이방인을 사랑하시. 예수께서도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방인을 사랑하시는 그런 의미적인 부분이 있는데, 주님께서 왔을 때도 자기 백성은 영접하지 않는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은 이제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요, 사랑하시기에 진노하신가 자녀 삼으심. 진노하심과 또 하나님께서는 자녀 삼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같이 봐야 돼요. 뭘 같이 봐야 되냐면은 호세아 가정의 큰 문제인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크구나. 또 한편은 이런 거죠. 사역을 가실 때도 중요하게 봐야 될 거죠. 문제가 많은 가정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반대로 보면은 하나님이 크게 역사할 현장이구나. 이거 같이 봐야 돼요. 이거를 같이 봐야 되나요? 보면은 이 완전히 버려진 이스라엘 땅에 예수께서 거기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을 하시고 복음 사역을 하시고 응답의 증거를 나타냈다고. 유다 땅보다 예루살렘 땅보다. 원래는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더 많이 역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태어났을 뿐이야. 예수님께서 또 그 아이들을 많이 죽을 때 애굽에도 잠깐 내려갔다 오시죠. 그 말은 뭐냐면은 열방을 살리는 그거를 처음부터 갖고 계신 거라. 그리고 나중에 호적주사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정착한 곳이 뭐냐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정착하게 되죠. 뭐 신도시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제 보면 다 예전에 이 10지파가 있었던 윗지방들, 그 아수르에 노예된 그 버려진 땅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어요. 예수님께서 사역도 보면 사마리아 땅도 직접 가시잖아요. 사마리아 땅 아무도 가지 않는 그 현장에 들어가서 그 뭐냐면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죠. 항상 그래. 목사님 이런 나에게 큰 가정에 문제가 있다. 반대로 보면 하나님의 큰 메시지가 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확인할 기회다라고도 같이 봐야죠. 그래서 고멜이 로우하마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는 뜻이요. 또 그 이름을 로함이라 하나. 내 백성이 아니다. 두 번째 이제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그리고 내 백성이 아니다. 이름을 그렇게 붙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 모래와 같이 많게. 근데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다. 희한하죠, 보면. 그 포로로 갔을 때도 예언 준 거 하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너희가 유다들이 나가서 포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랑 베냐민 지파 두 개만 남고 10지파와 2지파가 남은 거잖아요. 이 10지파는 다 아수에 멸망당하고.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유다 지파가 포로로 갔는데 돌아오면 더 큰 땅을 차지하리라. 그래가지고 남북 이스라엘을 거의 다 차지해요. 희한하게. 근데 포로 생활하고 왔는데 오히려 확장되어 있어. 나라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면은 번성케 하신다. 그래서 애굽에서 그랬죠. 애굽에도 산하 제한을 시키는데 남자애들을 죽이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번성케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은 번성하여진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자녀가 아니다. 너는 나를 부르지 못한다. 라고 해놓고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너무 화가 나서 예전에 성은이랑 같이 전도 갔다가
애들을 만났는데, 얘네들 테니스장에서 놀고 있는 거야. 거기 전도했는데. 그래가지고, 야, 일로 와봐. 야,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얘네들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자기들이 집을 나왔다.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아빠가 뭐가 학교에서 사건을 저질러가지고 얘가 또 나온 거예요, 집을. 아빠가 뭐라 그랬냐? 집 나가라 그랬대. 나가 이 새끼야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얘가 잘 순종한 거죠. 집을 나왔어. 내가 웃겨가지고 야, 니네 아버지가 그 나가라는 게 나가라는 말이냐?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안 그럴게요. 그거 잘할게요. 다음부터 속썩이지 않을게요. 그 말 하라는 거지. 그럴까요? 그러더라. 성은이 있길래 야, 성은 안 그러냐? 그러니까 걔는 뭐냐면 아니 애들이 아빠 엄마가 집 나가라 그러고 집 나가란 말이냐고. 나가 이놈아. 그래놓고 나가면 어떻게 해요? 찾으러 다니잖아요. 찾으러. 저도 집 나가봤다니까요. 아버지 어머니 싸우면 뭐 불똥으로 이렇게 태워가지고 시골에 살 때 나왔다니까 집에. 그래가지고 형이랑 같이 저 시골 가면 다 겨울이니까 이게 집 풀어야 겠잖아요. 거기 안에 숨어 있다가 이제 근데 그때는 집이 커가지고 이렇게 방들이 많아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숨을 데가 없으니까 농위에 누웠다. 농위에 누울 거 그랬다니까. 뭐냐 우리 아버지 막 화가 나시면 막 이게 밥상 집어 던지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많이 지금 치유돼서 그런지 그게 자기도 어떻게 쫓는 거야 그게 보면은. 근데 뭐냐면은 나가라 그러면 일단 부동 뛰니까 일단 나왔다가 이제 눈치 봐고 살살 들어가는 거죠.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게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러는 게 그래서 그러냐고요. 아니라니까요. 아끼고 사랑하니까 제발 돌아와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결국 사단에 뭐 노예되고 밥 되는데 그거 하지 마라. 그래놓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번성케 하겠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이건 뭐에서 나온 거냐? 너무 사랑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애들 있잖아요. 뭐 공부 안 하면 엄마들이 뭐라 그래요. 밥 먹지 마! 공부하기 싫은 건 밥도 먹지 마! 뭐 이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반찬하고 있잖아. 반찬하고 있잖아. 밥 굶었나 하면 또 엄마도 승진해놓고 어떻게 해요? 잘 때는 아이고 내가 왜 아까 신기를 냈지 이러고 있잖아요. 보면은 그게 뭐냐면요, 자녀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에요. 근데 좀 잘 이해하셔야 될 부분은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고 하신 거예요. 성도님들은 이걸 잘 하셔야 돼. 오래 참아야 돼. 일단 기본적으로 참아야 된다니까요. 기다려야 된다니까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요, 그거 받아낼 사람 없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욕 다 하고 막 해놓고 부부관계가 좋아지지 그럴 수 없다니까요. 우리 예전에 사모랑 몇 번 안 싸웠는데 싸우는 그러더라고. 사모가 이혼해 그러더라고. 이혼은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싸우는 거는 잘 살자고 싸우는 거지 같이 말아먹자고 싸우는 게 아니야. 뭐냐면 싸워도 뭐 하냐면은 격식 있게 싸워야 돼요. 수준 낮게 싸우지 말고 상처 줘가면서 그거 막 앙금 후려파면서 그거 이제 아픈 그 흉터를 숟가락으로 파는 것처럼 싸우면 안 돼. 숟가락으로 파면요 대기 무디기 때문에 굉장히 아파요. 그거 그거 하게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오래 선지자를 보내고 또 선지자를 보내놓으니까 죽이고 그러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참고 참으시고 참다가 자기의 독생자까지 보내셔가지고 구원하시는 거라. 우리와 같이 이해하면 안 돼. 근데 내가 아버지 어머니로 표현한 부분은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 되면은 이제 이걸 많이 이해하게 된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살아. 결국엔 예수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면서 죽으시는 거라. 희생하시고 헌신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갈등과 분쟁에서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서로 화해하게 하시고 원네스 하나 되게 하셨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평화를 가져다 주시고 화평케 하시는 거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끌음을 받으니. 제일 중요한 직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화평케 하는 자예요. 화평케 하는 자. 그래서 제가 애들 학교 가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학교 가면 애들이 많이 떠들고 막 그런다. 그리고 어떤 애는 공부를 안 하는 애들도 있고 수업 흐리는 애들도 있고 공부가 좀 떨어지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힘드니까 선생님들을 막 도와줘라. 애들한테 도와줘라. 애들 그 막 시험 보는데도 하나도 공부 안 오는 애도 있거든요. 성적차가 너무 편차가 심해요. 이 동네는. 아파트만 있는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편차가 되게 심해요. 그래도 아파트 사는 애들 좀 나아 보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야 걔네들 그 시험 보는 날 몇 개만 찍어줘라. 그래도 성적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걔네 엄마도 좋고 학교 분위기도 좋고 반도 좋고 그래야 네가 공부하기가 좋아. 그게 뭐냐면은 남을 살리고 남을 도와야 그래야지 이게 응답을. 오늘 이 원수들이라니까 얘들은 하나도 서로 상종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 갔을 때도 그 우물가에 있는 여인이 얘기하잖아요. 당신 유대인인데 나에게 물을 달라 하냐. 이 정도로 앙금이 깊은 나라인데 여기에 한 우두머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이들을 화해시키고 한 민족으로 사랑으로 만드시는 거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그리스도를 아는 자, 누리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 날이 클 것이면이라. 유다 땅보다 어디가 더 크다고요? 이스라엘 땅, 북이스라엘이 크기가 더 클 것이다. 하나님께서 없는 자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이런 자를 들어다 부한 자들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안타깝고 이 사람들에게 더 크게 약속하시고 역사하신 거죠. 두 번째는 긍휼을 입을 수 없는 자들을 긍휼을 주신다. 그래서 아까 이름을 붙였는데 아까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내 아들이 아니다. 뭐냐면 자녀가 아니다. 근데 그거를 너희는 형제에게 암이라 하라. 내 백성이라 해라. 내 백성이라. 그리고는 자매를 루하마라 하라. 긍휼히 여기는 자라 하라.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들이 죄로 인해서 영적인 음란으로 인해서 이 아들들 이름을 붙인 것들을 그 앞에만 빼면 되거든요. 영어 단어와 같이 나 붙이듯이 뭐 이렇게 붙이는 것처럼 반대말 붙이는 것처럼 배백성으로 국률로 하나님이 바꿔주신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이거죠. 아니 목사님 우리는 기도응답 받았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기도응답 받았는데 가보면은 내가 원하는 기도응답이 아니라니까요. 보면은 내가 바라는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자리가 높아지고 그리고 막 훌륭하게 되고 잘 되고 그게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그 자리에서 섬기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그래요. 애들 약 올리지 말고 그리고 막 애들 막 왕따 시키는 애들 있으면은 걔를 도와줘라. 그게 하나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다. 공부 안 되는 애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라. 가르쳐주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그럼 뭐 해줘라 이게. 그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거고 전도자로서 준비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응답이다 라고 그러면 기도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와 같이 섬기는 순종을 하는 거라. 말씀으로 순종하는 거죠.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죠. 잘 안 돼요. 이게 목사님 미운데 어떻게 합니까? 미우니까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섬겨야 된다니까. 이번 주에도 막 김삼중 권사님 자기 아들이 가난 얘기 막 하고 계시더라니까. 그래서 뭔 소리 하나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화장실 가면서 지나가 보니까 아들에게 막 밥을 챙겨주지 말고 막 너 또 그런 포럼을 또 왜 하고 있는지 아직도 그렇게 못 깨달았나. 내가 잘 섬겨주세요. 잘 섬겨주세요. 밥 잘 주고 밥 먹고 얽힐까봐 물 갖다 주고 아드님 드세요. 네, 아드님 드세요. 아드님 이거 먹고 힘내세요. 아들 사랑해. 뒤돌아서. 우리 집에서 가끔 장난칠 때 있거든. 뭐냐면 아들 보고 아들
딸한테는 아유 그냥 아유 내 마음이 속이 썩는다. 그러니까 옆에서 막 웃지. 우리 딸들이 어째는 첫째가 막 하고 있었네. 둘째한테 아유 이렇게 왜 그러냐? 열내는 대로 다 하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룰 수 없어요. 하고 싶은 말대로 다 하면은 속 터져. 속 터져. 한 번은 우리 효인이를 데리고 수련회를 갔다니까요. 우리 주일학교에 한 명인데 우리 효인이 데리고 이제 나랑 이렇게 앉아 있고 있는데 와 얘가 앞뒤로 싸우네. 앞뒤로 앞에 여자애들은 뒤에 여자애들 싸우고 그러네. 와우 그게 나 뜨거우게 내가 속으로 주일학교 한 명 있어가지고 봉고차에 하나 싣고 왔는데 얘가 싸우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아우 안 줘. 근데 내가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한편으로는 얘가 얼마나 이게 분노 이게 잘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한 번은 그래 또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러니까 왜 자기가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자기 학교에서 애들이 싸우고 있더래. 그래서 자기가 가가지고 힘을 보탰다네. 이겼다라는 거예요. 야, 왜 싸우는 데 가냐? 싸우는 데는 피해야지. 그냥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왜냐면은 자기도 몰라. 이게 뭐냐면 이게 화가 있는 거예요, 보면. 근데 얼굴도 잘생기고 그래. 어렸을 때 얘 지나가면잖아요. 그러면 중고등학교 버스 저 미림여고에서 잔뜩 타고 내려오는데 애가 이쁘고 얼굴이 하얘니까 그 여고생들이 막 손을 든다니까 걔한테 이렇게 쳐다보면 가고 그랬는데 그거 뭐냐면요 한편으로는 싸운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뭐냐면은 이게 얘가 화가 나 있는 거예요 보면 마음에 분노가 이렇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 난 그 걔한테 싫은 소리 한 적이 없다니까요. 싫은 소리 하면 안 돼. 왜 그러냐? 이렇게 해야지 항상 힘줘야 돼. 근데 이게 내 성격이 안 맞는단 말이야. 이게 이게 왜 이러냐. 그게 안 된다니까요. 한번 우리 교회 막 왔던 윤이 이런 애들. 야, 얘네들, 효인이는 양반이라니까요. 얘는 엄마 아빠라도 잘 있잖아요. 이혼도 안 하고. 얘네들은 할머니 밑에 컸는데, 수련회를 갔는데, 야, 고스톱을 들고 와서 고스톱을 치네. 미치겠다. 고스톱만 치면 다행이야. 막 성은이랑 애들이랑 붙땡겨 싸우는데 그냥 악착같이 싸우는 거야.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고스톱을 부러뜨렸다니까. 그 이후로 교회를 안 와. 야 그때도 안 부러뜨렸어야 되는데 이게 화가 나가지고 얼마나 싸우는지. 왜냐면 우리 교회가 적으니까 다른 교회랑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한 방에. 그러니까 걔네들이랑 악착같이 싸우네.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었다니까요. 근데 한편으로는 걔네들이 얼마나 이게 엄마가 버렸다 아빠가 버렸다 이게 분노가 그게 있는지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붙들겨 싸우는 거예요. 애들이랑 막 화가 나가지고 어찌되는 자기들 그래 뭐라고 하냐면 집에 엄마한테 전화한다는 거예요. 엄마가 딴 남자 살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왜 나냐고 막 악을 쓴다는 거예요. 그렇지. 쟤네들이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를 받았는데 노예 상태에서 왔잖아요. 그 노예 체제를 그대로 가지고 가정을 이루었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도 받아놓고도 그게 잘 소화가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많은 문제를 일으킨 거죠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를. 왜 하나님 이러게 하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짜증내고 신경질 내냐. 복음 모르고 하나님 사랑 모르면은 악에 받쳐 있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하나도 없고 힘들고 어렵고. 근데 거기다 내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축복하고 힘주고 위로해야지. 이 비밀 가지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귀한 일꾼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호세아가 자기의 가정에 또 후대의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노하시는 이유와 또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시고 또 살리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 비밀을 알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문제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축복된 현장임을 알고 복음으로 살리는 축복하는 귀한 일꾼들 제자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